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분명하고 실제적인 증거는 이제 기도입니다. 신자됨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다른 그 무엇보다 기도함이 신자됨,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암송한 이 주 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삶, 구원과 영생, 복음과 은혜가 모두 다 담겨 있는 우리의 신앙의 총합이요, 성경 진리의 정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도, 그래서 우리의 제일된 목적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찬송받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됩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신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같이 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낙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이해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러한 미래적인 나라에 대한 개념, 낙원,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생각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 안에서 낙원, 극락, 천국 이런 용어들로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종교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은 늘 있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좋은 곳에 가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한 일 하고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곳, 좋은 데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 이런 개념들이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그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며 심지어는 이제 이슬람교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은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분명히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복락의 곳,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종말의 때를 바라는 신앙,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 소망이, 이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욱더 간절하게 되죠.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혹은 언젠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리하여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다 벗겨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만 이해하게 된다면 천국을 우리가 절반만 이해하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가야 될 먼 미래의 곳, 아주 멀리 있는 어떤 곳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땅,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분리되고 말지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천국을 소망 속에만 존재하는,
마치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꿈과 상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진취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이 기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먼 미래,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그 안식을, 평안을, 능력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문을 우리는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영광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그 영광을 미리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억지로 양보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두 뜻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한 사람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포기되겠죠. 한 사람의 뜻을 굽혀야 다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면 내 뜻은 꺾이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는 분명히 내 뜻을 포기하고 나에 대한 주권을 주께 드리며 내 뜻을 이루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자기 부정,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한 내 뜻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한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늘 죄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와 영원하고 완전하며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지극한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두 곳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한 곳이 어딘가요? 한 곳이 하늘이고 다른 하나가 땅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천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맞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에 그 하늘은, 그 하늘나라는, 그 천국은 가장 복되며 선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원하고 그 나라를 바라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공간, 또 다른 영역인 이 땅은 조금 다릅니다. 이 땅은 하늘과는, 그 하나님 나라와는, 천국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혹은 이 땅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면 좋겠는데, 드러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패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먼저는 사람이 문제죠. 가장 먼저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실현하는 그 일은 신경도 쓰지 않고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니 사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교훈합니다.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 정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핍박을 받죠. 복음이 핍박을 받고 믿음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 좋겠는데 성경의 바른 진리가 왜곡될 때가 있고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미움과 갈등이 교회를 분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죄와 사단이 힘을 얻고 세상을 주관하며 마치 죄와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 있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나라가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단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소망도 그 흔적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세상이, 사단이, 죄가 득세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큰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들,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들이 결국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짠 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해서 사단도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고 우리가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전도만 하면, 말씀만 전하면 이단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오히려 핍박과 박해와 공격 가운데 있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통치를 중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주권을 양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통치의 손길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거두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전진하는 일을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영광을 아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그 심령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늘에 맞닿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면 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만이 이 놀라운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비록 비참해 보이고, 비록 패배한 듯이 보이고, 비록 실패한 듯이 보이고, 비록 무너진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심지어는 이 땅 위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에 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다스림을 받지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죄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생각하고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다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닿아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에 하늘의 가치를, 하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을 회복시켜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바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심지어 전쟁과도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늘 띄워드렸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본 지가 좀 오래된 그림인데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나무입니다.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나무. 뿌리는 어디에 받고 있을까요? 보통 뿌리는 땅에 받고 있죠. 근데 그 나무는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을까요? 하늘에 받고 있습니다. 열매는 어디다 맺고 있을까요? 땅에서 맺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족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열매 맺을까요?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은 땅에 뿌리 받고 땅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뒤집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한심하기 짝이 없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좋은 봄날에,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좋은 봄날에, 이 일요일 오전에 어제까지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좀 쉬셔야죠. 여행도 갔다 오셔야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면 대접 받으시는 분들이세요? 대접하는 존재들이세요? 어떤 분들이십니까? 제가 표현이 지금 갑자기 나와서 지금 어색합니다. 어디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 고개 숙일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시잖아요. 섬기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어디에서 공급받기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와 삶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지는 가치와 영광을 깨닫고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모자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모자라다라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모자라고 부족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에 붙잡아 사용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데 어떻게 이 삶이 가치 없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초라하고 비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공격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수많은 고난들, 고통들, 인생의 파도들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다 인생의 고난이 덮쳐옵니다. 그래 마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래 네가 감히 나에게 덤벼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맞서겠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인생의 파도 앞에 맞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저 역시도, 저를 포함 우리 대부분은 다윗처럼 담대하게 짱돌 하나 들고 세상아 덤벼라 이게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우리가 또한 쉽게 쓰러지는지요. 돈과 쾌락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처럼 누가 나를 유혹할 때에, 누가 나를 돈으로, 누가 나를 쾌락으로 유혹할 때에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그 요셉처럼 우리도 안 돼! 안 해! 하면서 뛰쳐 도망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자주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예, 저를 포함하여서 잘 안 일어납니다. 배교의 유혹과 위협 앞에 목숨으로 신앙을 지켰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좀 그렇게 지켜내면 좋겠는데 그러니 잘 안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게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줘도 믿음을 아이고야 하면서 놔버리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합니까? 야, 누가 나 좀 유혹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죄 좀 지을 텐데. 그리고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죄 짓기 싫었는데 그놈이 저를 유혹해서, 이렇게 핑계거리가 좀 생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발로, 내 뜻과 내 의지로 죄를 향하여 스스로 나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내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할 수조차 없어요. 제가 방금도 설교 말씀드렸죠. 우리는 뿌리는 하늘에 두고 있고 열매는 땅에 맺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나 자신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뿌리는 여전히 땅에 박혀 있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란 열매는 여전히 보이질 않아요. 그냥 설교와 내 삶이 지금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능력과 원리는 하늘에 두고 있어 거기서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아,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냥 비참하고 그냥 슬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 뿌리를 하늘에 박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어떤 나무도 스스로 뿌리를 박지는 못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능력으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맞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며 내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솟아나는 그 죄의 유혹과 욕심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의 두려움을 느낄 뿐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움도 우리에게는 멀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슬퍼하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범죄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괴로움을, 죄로 인한 벌을, 율법의 저주를, 사망의 심판을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매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입니다. 이게 전제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를 분별할 때에 가장 분명한 기준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유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얻는 믿음과 말씀을 통한 영적인 성장과 유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판단할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육적인 유익은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익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결정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경건과 거룩에 유익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지요. 그럼 만약에 이 일을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가까워지는, 내 경건과 거룩에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넓어져요. 한 단계 더 넓어져서 이제는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내 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들이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리는가, 나의 이 결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누리는가, 그들의 경건에 유익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통하여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들이 영적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가족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내가 이 결정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정해요.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떤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이 영적 유익을 얻는다, 좀 낯설지요. 그러나 세상도 영적 유익을 얻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이 드러날 때에 그들이 구원받기에 그들이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무언가 뜻을 정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만약에 주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주의 교회가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좀 더 선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 자신과 교회와 세상이 영적 유익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교회는 이 주간에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억제하기도 하며 경건한 삶을 보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너무 고난의 슬픔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슬픔과 애통으로만, 애도의 기간으로만 보내기에는 주님의 고난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큽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부활입니다. 부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고난 주간이 슬픔과 애통으로, 애도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으며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이내 무너지는 우리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고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고자 하나 이내 또다시 슬픔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빠지는 바로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가 죽으실 때에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을, 저주를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와 낭만과 죄의 어둠을 우리는 지나갑니다. 지나왔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그 원동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셔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쉬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늘 거하시고 그 능력을, 그 역사를 온 몸으로 경험하시고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